말씀을 보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허름한 곳에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 소구유인지 말구유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시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났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 축하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알고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 찾아다니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요,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천사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천사들을 보니까 목동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요, 오늘 말씀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천사들도 약간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목동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쓴 거예요.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목동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표현하고요,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성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태어나셨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언제죠? 2000년 전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오늘이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성탄을 기념하고 있죠? 2000년 전의 성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때의 성탄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 태어나셨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렇게만 우리가 읽지 말고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오늘입니다. 일단 그 오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성탄, 2000년 전에 우리 고조선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오늘이 성탄절이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어디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성탄절 이야기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러시아에 어떤 한 이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수선공이었습니다. 성탄절 전전날에 열심히 일을 마치고 저녁에 말씀을 쭉 읽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일 너의 집에 방문할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날 성탄절 이브에 이 마틴은요, 그 주님께서 자기의 가게, 자기의 상점에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하고 다 준비하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요, 마침 창밖을 보니까 그 창밖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른이, 그 청소부인데 그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추운 나라예요, 그렇죠? 성탄절 이브 12월 24일이잖아요. 그 추위 가운데 이 스데반 할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요, 열심히 길거리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눈에 띈 거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그 가게 안으로 들입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동한 거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 준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처음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누군가 문을 뚝뚝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문을 여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잠시 불을 쬐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마틴은요, 기꺼이 그 애기 엄마와 애기를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을 하고요, 또 돈을 얼마간 그에게 주고, 옷이 너무나 허름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외투를 한 벌 자기 좋은 곳을 또 선물해주고 그 여인을 또 보냅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다 되어지는데 또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거지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틴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거지가 그에게 왔을 때에 마틴은요, 그날 하루의 모든 수입을 다 그 거지에게 주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라고 그 거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해가 다 졌습니다. 오시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쭉 펼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날 그가 도왔던 그 할아버지와 아기 엄마와 아기와 저녁에 왔던 그 거지의 모습이 보였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3번을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아기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바르게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많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눌 때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오셨어.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엔 뭐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고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방을 얻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낳고 허름한 짐승 우리에서 머물면서 그 예수님을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거죠. 아니 왜 하필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그 허름한 곳에 여관도 없고 어디에 거처할 것도 없는 왜 그곳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에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왕궁에 태어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인도에서도 또 이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서도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 이 지구상에 그 많은 곳을 놔두고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른 곳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성탄은 곧 순종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곳이 아니라 누일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을 올바로 성탄절을 바르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찬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 예배를요, 우리 부모님 뭐 이 환갑이나 우리 칠순잔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거죠. 좋은 뷔페, 뭐 이 가수들도 부르고 뭐 하고 축하하고 뭐 자녀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한 2시간 그렇게 잔치하고 끝인 거예요. 그 잔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잔치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그 어떤 모습도 없으면 열심히 잔치하고 잔치는 잘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가 그 잔치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잔치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환갑과 그 칠수를 정말 축하하는 것은요, 평상시 그 부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만 드리고 뭐 발표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예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성탄절을 바르게 올바르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성탄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 원수를 사랑하셔야죠.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요, 다들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끼리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다가도 언제는 싸움을 그쳐요? 성탄절에는 싸움을 그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까지 싸울 수 있냐 이거죠. 이때는 우리가 싸움을 그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하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요.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수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탄절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탄생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원수 맺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성탄절에 보여져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성탄절이요. 진짜 성탄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흩어부지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범죄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요. 기꺼이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배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진짜 성탄절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면 성탄절이요 기뻐야 되는데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도 섬겨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 그냥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 축하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좀 많다. 좀 짐이 무겁다. 이 성탄절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요. 또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짐만 지어주신 것은 아니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왔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짐을 지어주시고서 뭐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와 그 짐보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일할 때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뭐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힘이 들어요. 내가 일한 것에 한 100배 정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했는데 사장님이 기분이라고 시급을 100만 원 쳐주면요. 1시간 일하는 것도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어때요? 시급을 100만 원 쳐주면요. 일할 만해 기쁘고 찬송하며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올 텐데 여기 대형교회에서부터 저기 펜드 아파트까지 그 눈을 좀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무리 장관이 이야기해도요? 그런 마음 없죠. 장관이 만약에 이 대형교회 앞부터 저 펜드 아파트까지 눈을 치우면 국가에서 한 회당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눈 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매일 10억 벌면 한 달이면 300억이잖아요. 그렇죠? 눈 치우는 것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치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인데 한 번 눈 치울 때마다 10억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전 눈 치우면서 찬송하며 눈 치울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보상이 주어지면은요. 기쁨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의무와 믿는 자로서의 삶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구주, 그리스도, 주 세 개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구주죠.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인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 갈 곳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절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요, 작은 보트에 의지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난민이죠. 그 가운데 배가 뒤집혀가지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는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뭐예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요,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지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거죠. 조금 더 좋은 나라에서 그 선진국에서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내 자녀가 살 수 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요, 돈을 드리고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그 배에 수백 명, 수십 명씩 타면서 유럽으로 지금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전재산을 쏟아붓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이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나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요, 영생의 구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냥 못 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주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에 누군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가서 볼 수도 없어요. 내 자녀가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그 위기 가운데 그 구렁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뭐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가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 고용해요? 보디가드, 경호원들을 고용합니다. 국가와 국가 가운데서는요,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상호 보호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도와줘, 지켜줘, 보호해줘. 세상에서 보면 가장 모험을 잘하는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인들인 것 같아요. 모험이 넘쳐납니다. 왜 모험이 넘쳐나요? 어느 나라에 가든 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을 그들은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어떤 위험에 가더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모험을 하고요, 위험한 지역 가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데도 못 가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 주인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종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종을 집으로 들어와서 잘 곳을 마련해 주고요, 그 종의 옷을 주고요, 또 필요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로 오셨다.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필요, 의식주 모든 것들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주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요,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 의와 주와 식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살피시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성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죠. 농부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가 농부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수고를 하고 난다면요, 그 수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을 나누기도 하시고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성탄절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삶에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서 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